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로 하나님과 만남,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정할 때 설교를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갑자기 좀 촉박한 시간에 또 촉박해 가지고 많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또 새해에는 어떤 힘있게 뭔가 막 전진해가는 이런 설교가 평소에 필요했고 또 그렇게 전했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번 표도 이렇고 우리 성랑뉴스에도 이제 신년호에 정말 예배자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또 1월달 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달이라는 또 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의 이 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이는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로서의 그 예배가 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의 예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는 그냥 우리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와 함께 또 6일간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의 예배가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 주일 예배가 확장되어 가지고 삶의 예배로 드려지고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 온라인으로나 또 지혜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만나서 잠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또 설명해 드리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 예배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왜 예배합니까? 이 예배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나는 예배를 할까?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의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개혁의 출발은 예배가 예배되게라는 이 슬로건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러니까 우리 개혁의 시작, 개혁의 출발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자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개혁을 이제 주창하게 된 거죠. 이 개혁의 본질, 그런가 하면 그 개혁의 출발이 예배가 예배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예배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가 예배된다,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라는 것은 경배입니다. 경배. 쉽게 얘기하면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예배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출 만큼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개혁의 슬로건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저 옆 동네에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가 드러나고 모든 것이
자기가 영광받는 이런 모습들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개혁을 외치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한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제 처음 개혁이 시작됐으니까, 이런 슬로건을 걸고 시작됐으니까, 그렇다면 이 5년째 되는, 지금 5년, 만 5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예배. 내 기간 동안 이 나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어떤 개혁이 있었던가. 지금 현재 모든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성가대 찬양 모든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순서가 있었지만은, 그러면 내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개혁이 있었던가. 나는 그 예배되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변화를 꿈꾸고 그런 열심 품고 지금까지 해왔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찬양 집회 때, 간증 집회 때 그 강사로 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분이 와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예배 왜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배 왜 나옵니까? 예배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요? 예배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 받으려고요? 아니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요?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될 그 예배의 모습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될 마음이 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요, 내 마음에 우선할 것이 뭔지, 그리고 나중 할 것이 뭔지를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과 어린아이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참 신앙인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믿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는 이 설교를 위해서 내 마음과 믿음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이 설교에. 그런가 하면 우리 성가대 찬양하시는 분들은 그 성가대 찬양을 위해서 모든 믿음과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되고, 우리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악기를 다루는 악기팀은 악기팀대로, 또 각각 대표기도하는 분 대표하는 분대로, 또 각 봉사하는 자들은 봉사하는 대로 그 예배의 순서 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우리의 믿음을 다 쏟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순서가 다 똑같습니다. 중요도가 없어요. 이 설교 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설교만이 예배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맞춰 나왔다가 설교 시간 맞춰 나왔다가 설교 끝나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예배의 모든 순서 시간에 진행되는 모든 그 순서는 중요도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짧은 그 3분을 하는 그 대표기도 소리도, 또 짧게 준비하는 어떤 그런 특성 소리도 하나님 다 똑같은 비중으로 듣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설교가 영향력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중이 또 크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하는 주연들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보는 관객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하는 주연들이지 예배를 보는 관객은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도 올해 다른 방송국은 모르겠어요. MBC 보니까 MBC 방송 연기 대상을 받은 사람이 남궁민 씨더라고요. 보니까 그 남궁민 씨가
이전에 저는 그가 연기하는 그 드라마를 좀 봤거든요. 검은 태양이라는 그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액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연기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제 단돌이 하는데 이 근육만 14kg를 늘렸대요. 14kg. 그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예 죽기 살기로 운동합니다. 죽기 살기로. 막 지금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연기에 아주 몰입을 합니다. 연기뿐만이 아니에요. 뭐 가수들, 대형 가수들, 아주 유명한 가수들 보면요, 그들이 그 공연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경건스러울 정도로 그 공연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목욕제기 하듯이. 그리고 그 공연을 성공시키려고, 관객들을 정말 만족시키고 그 공연을 성공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 연기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은 그 가수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 관객들에게 만족을 위한 그들의 노력은 제가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아주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요, 그 관객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관객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는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보는 관객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서는 각각 다르지만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회중들은 우리가 성가대 찬양할 때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 믿음과 그 마음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여기다 쏟아붓고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 회중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선을 이루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해하고 흡족해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 몸을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라고, 너희 몸이라고 하는데 이게 몸은 단순히 육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안에 담긴 의미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정성을 다 거기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그 몸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뜻 모든 것을 모아서 드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여러분 회중들은 그 모든 순서에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거기에 다 마음과 믿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 순서 뭐가 잘못되고 잘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한번 설교 잘하나 보자, 한번 성가대가 잘하나 보자, 뭐 누가 잘하나 보자, 이렇게 여러분 관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내가 하는 것처럼 거기에 믿음을 쏟고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 것, 그게 바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여기 보면 산제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산제사 우리 개역 한글판에만 산제사라고 나와 있고요, 다른 개역개정판이나 새로 나온 개역개정판, 새 성경이나 아니면 뭐 공동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모든 성경 보면 산제물로 나와 있어요. 산제물로. 원래 제물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죽여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오늘 이 로마서에서 신약에서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왜 살아있는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미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 가난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속죄하셨어요. 우리 대신 단번에 영원하게 속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완전한 속죄와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라는 말도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가장 최상의 예배다. 그런 예배, 그러니까 산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어떤 그렇다고 내가 제물로서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의미 안에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네 생애가, 너희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 삶이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산제사로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생애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예배의 삶,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배가 가장 최상의 예배요,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예배는 산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혁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그 정말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예배 봉사하려고 하는 그 수고들, 그 정말 애쓰는 부분들, 그렇게 예배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겸손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합니다. 기도도 누구보다도 많이 하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세계 교회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든 모습들은 정말 겸손하고 진실되고 오직 참되고 정도도 이렇게 열심이고 막 이런 모습들이고 정말 배려심 있는 모습들인데, 그런데 교회 밖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개독교라고 하죠. 여기 강대상에서 얘기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적폐 기독교, 민폐 기독교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진실되고 정말 겸손한 모습들이 다분히 진실된 모습이 다 보이죠, 여기서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거짓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남들을 정말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거짓됐습니까? 아닙니다. 진실되죠. 그거 안 믿어도.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요즘 이제 기독교계나 요즘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그런 생각들, 많은 어떤 그 생각들이 또 말들이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모든 문제들이 성도들의 어떤 책임이나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 리더들, 아니 목회자들, 그들이 잘못 가르친 이유다라는 거죠. 잘못 설교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신앙인, 가장 훌륭한 신앙인, 1등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봉사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봉사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 때마다 정말 힘을 다해서 건축한다고 헌신을 막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 최상의 신앙인들, 가장 1등 신앙인들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일반 회중들은, 일반 성도들은 그래 맞아, 정말 그래서 어쨌든 단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봉사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헌신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헌신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 진실된 모습, 참된 모습과는 다르게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정의 어떤 대소사 문제나 직장에서 주일날이나 아니면 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때 교회 행사가 있고 교회 예배가 있고 교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또 그냥 다 열일을 제쳐놓고 우리 쪽으로, 교회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예배 봉사해야만이 또 직분자도 될 수 있고,
또 안수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지만 다른 일반 장로교회는 막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족과의 관계들, 또 이 직장에서의 문제들, 그러니까 그 사회, 이 교회 밖의 사회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은 뭐냐면 기독교인들 너무 독선적이다, 또 그런가 하면 너무 무리하다, 자기만 한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거기서는 교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이렇게 좀 해주기 원한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또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나오면은 자기들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막 이런 표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가족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고 욕을 얻어먹게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말 오히려 눈물 머금고 교회에 와서 또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1시간 반이죠. 길어야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세상이죠. 저희 바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고난받으니까 우리 여기만 와야 안식을 얻고 여기 와야 평안을 얻으니까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세상은 다 마귀 자식들이고 다 음부고, 거기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정둘 곳이 없으니까 세상에 여기서는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세상 나라에서는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투적이죠. 그리고 정말 어떻든 이기려고 하니까 같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기의 예배와 삶의 예배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1시간 반이지만 여기는 세상은 모든 시간, 우리가 일주일은 168시간이라고 했잖아요. 168시간 동안 16시간은 여기서 우리가 활동하고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예배 막 드린다고 하지만은 나머지 150시간은 저쪽에서 있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주일날 드리는 이 교회,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배, 주일 예배와 이제 그 후에 모든 삶의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의 예배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강대상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회중 가운데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기서만 우리와 함께 있다가 세상에 나가면 안 계신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함께 하지만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1년 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출발할 때마다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법궤,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딱 메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출발할 때 그 출발하는 그 위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 거기 속죄소 위가 바로 이 구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끝을 딱 내립니다. 그쪽 방향에 속죄소 위에 딱 정확하게 거기 잡고 방향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백성들은 저 불기둥, 구름기둥 떠 있는 모습들을 보죠. 그 떠 있는 모습만 보지만은 그 떠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자리냐면 언약궤 위, 속죄소 위 그곳입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이제 법궤,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쭉 내려앉아요. 내려앉으면 바로 그 자리 딱 언약궤가 밑으로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내려놓는 그 자리가, 언약궤가 딱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언약궤가 지성소의 안에 들어가는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막을 탁탁 치죠. 그 언약궤가 왜 중요하느냐?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언약의 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총 집결된 그 언약의 비석이 그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비석,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그 법궤에서,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거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 새 언약을 기록하겠다. 그 새 언약은 돌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가 신비에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 언약을 기록하는 거, 우리 신비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비석이 된 거예요. 언약의 비석. 우리 신비에, 하나님 언약이 된 우리 신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비에, 우리 언약의 비석이 되고, 우리가 언약의 비석이 되니까 우리가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언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궤가 되고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영광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 강대상 위에 강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천사들이 이제 동원되고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일 중심으로만, 이 1시간 반이라고 하는 이 주일 중심으로만 이 말씀을 계속, 그게 최상의 예배요, 그것이 바로 최상의 신앙이요, 최고의 신앙이요, 인류 신앙이라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내야 될지,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배우지도 않았어요.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또 봉사 빠지지 않고 또 헌신하는 거, 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사하죠. 감사. 그러나 이 주일 예배 1시간 반 동안 드려진 예배는 바로 이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예배가 이제 모아져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 첫 번째 제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예배는 경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 삶 가운데에서 거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과 생각, 몸을 산 제물로, 그러니까 수고와 또 그런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을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삶의 가운데 소소한 적은 섬김을 얘기하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정말 칭찬할 말, 격려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또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미소를 띄우며 좀 밝은 미소로 대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또 그들을 정말 친절을 베풀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그랬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괜히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아주 싸늘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섬김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수고했고 힘들었지, 수고했어, 고생했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막 기쁨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막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있어, 내가 너무 좋다, 네가 정말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 당하면서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며 또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삶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라. 그러하여금,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그 삶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함께하고 있어요.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모든 상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날이 오겠죠. 또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마치고 또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하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서먹서먹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의 예배를 실천하려고 할 때 올 한 해 이제 이 표를 딱 정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말씀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정말 서먹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반복하면 익숙해지게 돼 있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네 삶을, 네 진짜 현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드리는데 네가 살아있는 제물, 곧 다시 말씀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정말 진실된 예배자, 또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비록 어색하고 또 힘들고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일 예배 정말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 임하는 6일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도 거기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참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셔 기도합니다.